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은 우리의 눈과 마음이 있는 곳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독서실 사업을 할 때 관심은 어디 있었겠습니까? 독서실 사업을 할 때 다니면서 관심은 독서실에 있었죠. 그래서 쳐다보는 게 뭐였었어요? 독서실 간판이 있어요. 왜 그렇게 독서실이 많은지 평소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독서실 업자가 돼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독서실이 보여지는 겁니다. 또 먼저 있던 교회 우리 집사님이 한때는 편의점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장 조사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정말 편의점이 많아요.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던 편의점이 이제 편의점을 하려고 보니까 정말 편의점이 많더라는 거죠. 또 어느 집사님 카페를 한다고 해서 카페를 시장 조사를 하다 보니까 카페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무관심하다가 무엇인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느끼게 되면 그곳에 눈이 가죠. 지금은 제가 무엇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다니면서 보면 교회 간판에만 집중을 하게 되죠. 여기 교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의 마음은 어느 곳에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시선이 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이곳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이에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어디에 있겠다고요? 항상 성전에 있겠다. 여기에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성전에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뭔 조건일까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낮추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악한 길이라는 것은 뒤에 가서 보겠지만 악한 길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워서 우상을 섬겼던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겠다고 얘기하시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성전에 있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과 마음은 어느 곳에 있냐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눈도 가고요. 눈이 머무는 곳에 또 생각이 머물게 됩니다. 지금 여름 휴가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휴가철에 어디를 가야 즐겁게 즐길 수 있을까라고 열심히 찾는 분들도 있죠. 그 마음이 놀러 가는 곳에 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디에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15절에서 14절에서 얘기했듯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겠다고 얘기하죠. 여기서 지금 솔로몬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성전은 어디입니까? 성전은 아니에요. 내 안이 성전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눈을, 마음을 그곳에 두겠다고 얘기하시죠. 다만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죠.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라는 겁니다. 그 악한 길,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아세라상과 목상을 섬기고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신약 시대에도 동일한 모습이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떠나는 것. 이것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조건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보면 악한 길에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열왕기하 17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점령당합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길에 선 것 때문에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하죠. 열왕기하 17장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이렇게 허무한 것, 썩어질 것을 뒤따라 허망하여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록케 하였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셨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들을 그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에는 남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죠. 15절에서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여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이방 사람을 따라갔다고 또 얘기하죠.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부었다고 얘기하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했다고 하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했다고 얘기해요. 또 바알을 섬기고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복술과 사술을 행하게 했다고 얘기해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가운데 과연 자유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죠.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게 필요치 않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왜냐하면 악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시편 36편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 것. 악을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악을 내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버려두는 거죠. 그것도 죄예요, 사실. 악이 들어오면 거절하고 내쳐야 되는데 내치지 않고 버려두는 거예요. 그것도 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는 요나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려 하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딱 하루 길을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런데도 그 니느웨의 왕까지 짐승까지도 회개했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정녕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냐는 겁니다. 둘째는요, 스스로 낮아지고 낮추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기서 40장 11절 12절을 통해서 욥기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라고 명령하시죠. 이사야 2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스스로 낮추지 않고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낮추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잠언 3장 34절에서 있겠죠.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은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죠. 예수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죠. 그러면 낮아지고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노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얘기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는 야고보 4장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서 말씀을 들어다가 야고보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다시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교만한 게 어떤 게 교만한 건가요? 남들한테 잘난 척하는 게 교만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교만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겸손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빛된 삶을 살지 못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모습.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거든요. 땅끝까지 이르셔서 내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셨죠. 그리고 낮아져야 되는 그 모습이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낮아질 수 있는 거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에 본질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든 그 안에 부서지지 않는 본질이 있습니다. 그 본질이 부서지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해야 되죠. 성령의 불이 임해야 본질이 부서집니다. 바울의 본질은 뭐였습니까? 바울은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였어요. 자기 자랑하는 거에 있었어요. 나의 나됨을 자랑하는 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부서진 거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죠. 우리의 모습도 그 모습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임재함을 느끼고 날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느끼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할 수 있죠.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악한 세력은 우리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게 만듭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전심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는 예배 중이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언제? 기도 중이잖아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는 언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이 얘기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집중하라는 거죠. 말씀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고 합심 기도가 중요한 것은 너무도 잘 알죠.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20절에서 얘기하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얘기하죠. 이건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되죠. 말씀 가운데 구하려고 노력해야 되죠.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되죠. 그런 분이 있어요. 어제도 제가 직장에서도 그런 소리를 들었죠. 아이 뭘 그냥 마음속에 믿음 되지 뭘 예배는 왜 매주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그게 지금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할 일 없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에 참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마귀가 틈타지 않게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믿음이 신실치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한 달에 2번만 나가면 돼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왜 그렇게 매주 교회를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아모스 5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내 안에 하나님 계신데 뭘 맨날 찾으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어떤 경험을 해야 되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연합된 모습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 가운데 지금 나를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 누가복음 11장 9절 우리 말씀 너무 잘 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동일한 모습을 11장 9절에서도 이야기해요. 왜 지금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절대 일하시지 않아요. 어제 제가 직장에서 우리 아저씨 한 분이 그 얘기를 해요. 집사람이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또 들을지도 모르겠는데 집사람이 처갓집에 다 교회를 믿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2달에 한 번도 가고 1달에 한 번도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예배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도가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맞아요. 기도 어려운 거 맞습니다. 왜 어렵냐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들을 부여잡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자주 안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기도가 조금만 해도 뭔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기도를 자주 하시는 분은, 오래도록 하시는 분은 기도 시작하면 줄줄줄줄줄 나오는 거죠. 그게 어떤 현상이냐면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요 서먹서먹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누가 뭔 말을 해야 되나 쭈삣쭈삣하고 또 별로 할 말도 없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그런데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또 마음이 통하면 정말 할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죠. 기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자주 대면하게 되면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과 자주 대면하지 못하면 그 기도하는 시간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생각하지도 못하고 잠깐 기도하고 나면 기도할 거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심지어 이런 경우죠. 우리가 합심 기도합시다 라고 하고 기도하고 같이 기도를 막 하잖아요. 어떤 분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어떤 분은 기도를 하다 보니까 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꾹꾹 이렇게 하는 거죠. 껐덕껐덕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눈 말똥말똥 듣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남들은 기도하는 해봤잖아요 다. 그쵸?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습니다. 그죠? 아멘. 네. 도둑질도 해본 놈이 잘 먹어요. 기도도 자주 해야 하나님과의 대화가 말문이 트입니다. 근데 그걸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마귀가 그걸 틀어막는 거죠. 우리가 정말 제가 부탁하는 것은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 성령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고. 왜냐하면 이는 내가 이미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우리 안에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보시겠다.
놀라운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13절을 보면 참으로 많은 죄악을 범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하나님이 화가 나서 징계를 내릴 때에 그럴 때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정말 인생 살아가는 여정 동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악한 길에서 떠나고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해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